치유되지 않은 연약함, 치유되지 않은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외적으로는 능력이고 내적으로는 사랑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하잖아요. 불충분하잖아요.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괜히 또 이렇게 깊이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맨날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거든요. 이게 뭐 간질병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질병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요. 본인은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보완이 되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될까?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린 거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부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꼭 육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합시다. 연약함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 전제는 뭐죠? 하나님 이거를 보완해 주셔서 더 유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뭐 크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nswer가 없는 거예요. No answer.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덮어놓고 이제 구했더니 응답이 없더라. 그러면 낙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능에 계속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능력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강해지지 않았잖아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능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보완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있다 그러고 강하다 그래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신앙이 뭔지에 대한 정의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격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도, 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자격으로 되나요? 강하면 무조건 사랑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관계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면서요. 왜 예쁘죠? 지 새끼니까. 거기 있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다못해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사랑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더 잘생긴 애가 나타났다. 내가 사랑할까요? 우리 개 아닌데. 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개. 인간도 아닌 개 얘기하는 거예요. 개보다 훨씬 더 힘센 강아지가 있습니다. 힘세다고 사랑하나? 아니죠. 오히려 그 강아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신앙이 관계라고요. 우리가 신앙에서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세지면 하나님이 사랑할 거다. 내가 조건을 더 갖추면 사랑할 거다.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힘이 세져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능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관계구나.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관계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 있잖아요.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금식하는 날 아닙니까? 다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이 뭐예요?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힘내려고 잠깐 먹으려고 그러죠. 금식하래도 막 아까 어떤 자매 그래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화 있을진저. 그 망하려 그래요, 그죠? 먹어서 뭐 어떡하려 그래 지금. 피하지방도 많은데 이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주님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의 날인데 오늘은 관계의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신앙이다.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앤서가 없어요. 노 앤서.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착각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소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능력도 소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뭐 더 쟤보다 갑절 뭐 10배 뭐 잠깐만 이런다고 양적인 건지 알아요. 신앙은 관계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이유가 능력이 많아서예요? 그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렇게 젊은이들 뭐 결혼을 앞두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 이성에게 매력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새겨들어요. 소유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뭐 매력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춘지 알아요. 근데 왜 날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관계 맺기 싫거든. 관계라는 거는요, 오히려 약할 때도 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희생적이고 또 이렇게 뭐 친밀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관계 맺는 거에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저 사람은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잘해도 이렇게 무역을 잘하지?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관계 잘 맺는 거. 굳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유능해요? 관계 잘 맺는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는 힘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약할 때 관계를 맺기 훨씬 좋은 거라고요. 불쌍할 때도 도와줄 마음 안 생겨요? 그게 훨씬 더 의지하니까. 관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관계에서 나온다. 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우리가 리고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우리 잘 알죠. 얼마나 기독교계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타임 표지 인물 하셨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제가 마지막 확인한 게 4천만 부 팔렸었어요. 뭐 지금도 계속 팔리니까 얼마큼 팔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 보면요, 이렇게 큰 교회 하실 인물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비만이 있고 뭐 그렇게 샤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능력이 있나, 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나 이렇게 보면요, 이분은 이제 아픔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게 브레인 디스오더라 그러는데 뇌기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간질은 아닌데 간질 증세가 있어요. 간질 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기절을 해요. 이렇게 졸도해요. 그리고 파킨슨 병 같이요,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눈에 보통 이게 긴장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대. 원고도 안 보이고 정도도 안 보이고. 이 병은 특이한 병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6,000명밖에 없대요. 그 특이한 병이라고요.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항상 옆에 부목사 한 분이 설교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못할지 모르니까. 언제 설교하다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분이 적성에 안 맞는 게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중간에 막 팍팍 쓰러지고 하면은 그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기도했대요. 사도 바울과 같이 25년 동안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내 이 브레인 디스오더 이거 고쳐달라고. 근데 요즘에 기도 안 한대요. 뭐 요즘이라는 게 꽤 된 겁니다. 뭐 한 7, 8년 전부터 기도 안 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리고레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세요. 오늘 이 설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이번만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게 그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 발작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치유 구하지 않는데요. 뭐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약할 때 하나님 그 사용하시잖아요. 4년 전이죠. 2013년에 부활절 기간에 그 아들 하나 자살한 거 알죠? 매튜 워렌. 그 목사로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4개월 동안 설교 못 하셨어요. 그 충격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이나 이런 거 보면요. 또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한 그 사역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사역이 더 넓어졌어요. 지금도 얼마나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역이 넓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힘 있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닌지 알죠?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힘이 뭐 크고 작은 게 뭐 관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 도토리 키재기지. 인간의 힘이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뭐 좀 능력 있다 그러면 100이고 없다 그러면 한 10 정도지.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요. 우주적인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무한대 뭘 갖다 붙여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고. 내 능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서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무능해서 못한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보면 되게 허접해 보여요. 잘못 본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관계에 있다고요. 오늘 성금요일로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관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여전히 약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뭐가 뭐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IQ 오히려 떨어져요. 굶어가지고 떨어지고요. 뭐 외모가 나아지겠어요? 물론 뭐 너무 쪄가지고 그런 사람은 좀 잠시 예뻐질지 모르지만 다 약해져요. 메가리도 없고 감기 걸린 사람 감기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요. 엘러지인 사람 엘러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예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힘 빼는 훈련이라고요. 어떤 분은요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쓰임받기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의욕이 강해요. 그리고 너무 치밀해. 자기 생각, 자기 스케줄이 있고 그게 훤히 보여요. 이렇게 해달라. 너무 똑똑해.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좀 힘 좀 빼라고. 힘을 빼야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못 빼는 사람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많아. 예배 드리면서도 나가서 밥 해야 돼. 그죠? 뭐 이렇게 신방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방을 못 드려. 힘이 안 빠져서. 목사 밥 먹으러 갔나? 물론 먹사지만 그죠? 밥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래. 나가 사 먹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인데 힘을 못 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을 못 빼니까. 힘 좀 빼라니까요. 그거 못 하니까. 릴렉스가 거기서 쉼이거든요. 쉼에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할 거 없어요. 예배는 그냥
난 그래서 예배 때 뭐 받아 적고 이런 것도 싫어요. 뭘 적기는 그거 다 녹음 다 돼 있는데 그냥 쉬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잠깐 적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잠깐 적으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잠깐만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힘 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랴 그랬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져야 돼. 근데 참 묘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쑥 들어온다고요. 사회 가면은 사회 가면 물 뜨는 거 아시죠? 염분이 높아가지고 몸이 뜨잖아요. 거기 주의사항이 있대요. 허우적대지 말라고. 거기 허우적대면은 그게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눈 상한대요. 그래서 일단 선글라스 끼는 거 알죠? 좀 심한 사람은 물안경 끼고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괜히 허우적대다가 눈에 들어가면 눈 아프고 그렇대. 염증 생기고 광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 그냥 얌전히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뜬대요. 나는 우리 교회 그 리더 모임도 사회에서 한번 하고 싶어요, 그죠? 다 수영복 입혀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그죠?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이러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사회에서 뜨는 방법은 힘 빼는 거예요. 그래야 몸 안 상해요. 그럼 책도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떠가지고 힘 빼라고 힘 빼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 빼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힘을 좀 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그 예배 안 나오고 뭘 새벽기도까지 가라.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그 인터넷에서 설교 만드는 사람의 그 멘탈리티가 뭐죠?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보만 얻겠어. 나는 내용만 얻겠어. 거기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나는 내가 취사 선택하겠어. 여러분 이게 회중이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공동체가 드리는 게 그때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특별한 임재가. 공동체에게 임하는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정보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베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독하게 그 힘을 못 뺀다고. 우상숭배가 뭔데요? 힘인데. 힘 주는 거예요. 내가 힘 주고 나를 도울 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경배해가지고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힘 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찬양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되고. 우리 교회 장점이 뭐 율동이죠. 율동할 때 막 거부감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계속 하면요 포기해요. 나가버리든지 포기해. 근데 묘하죠.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힘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힘 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고난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아내 2명이나 죽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되게 자녀들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역도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나 너무 지쳤다. 그리고 결과도 없어요. 열매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선교 지원금까지 끊겼네요. 절망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다가 허든 테일러가 그게 거듭나게 됐던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볼 때 허든 테일러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힘 뺐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못하겠다. 끝났다.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요한복음 15장 붙들었어요. 그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가지지. 가지가 힘준다고 되나? 그냥 붙어 있으면 되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요.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믿음이란 애씀이 아니라 맡김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페이스풀,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역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역이 뭐예요? 허든 텔러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라고요. 그때 그가 바닥 체험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요한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뒤집히는 시간이에요. 되게 그런 거 금식할 때 많이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힘 더 빼야 돼요. 기름 더 빼야 돼요. 훨씬 더 빠져야 된다고요. 오늘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도 쓰임받고 다윗도 쓰임받고 바울도 쓰임받고 또 리고렌 목사님도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 약하는 게 이게 괜히 무슨 구호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왜 그렇죠? 약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영광이 임하고 그때부터 열매 거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배웠죠.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드시고 통로 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